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으니. 정말 우리 왕 목사님을 제가 한 10수년 전에 제가 연수원에서 일을 할 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엠마오 가는 길이라고 하는 영성훈련에 참여를 하셔서 처음 뵙고 굉장히 인상도 좋고 이런 분이 앞으로 교회 담임 사역을 하시면 틀림없이 그 교회는 크게 부흥될 것 같다 하는 기대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현장에 와서 보니까 정말 내 기대가 어긋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뭐 누구나 다 기대하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겁니다. 정말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담보하건대 우리 왕 목사님 같은 이런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특권이에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죠? 그리고 제가 놀란 거는 일부 예배 때도 그런 걸 느꼈지만은 교회가 개척한 지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며 또 최근에는 교회를 개척해도 교회가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교회 열성을 다하고 행복해하는 여러분 모습을 뵐 때 얼마나 제가 마음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 교회는 장족의 발전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또 저도 이제부터는 우리 왕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한 2주 전인가 우리 목사님을 어느 모임에서 만났는데 느닷없이 저보고 목사님 얼마나 일정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집으로 가야 됩니다.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일정을 조절하다가 어떻게 그러면 좀 며칠 내가 뒤늦게 가더라도 목사님 교회 한번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뭐냐면 기왕이면 오시면 목사님 살아온 얘기 중에 아팠던 그 고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절에도 맞지 않게 제가 오늘 이런 제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송구합니다만은 저는 참 80평생을 살아오면서 남달리 시련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 사연들을 다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아마 몇 날이 지나도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그런 아픔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은 특별히 지난 몇 해 동안에 제가 투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 투병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어간에 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평생을 사는 동안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에 봉착하기도 하고 고난의 여정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인생은 고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 한 생애를 사는 동안에 시련은 이거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필수 과목 같아. 또 이 고난의 여정이 없이는 사람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신앙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 시련과 고난이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정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뭐 일생을 고난의 여정을 거쳐서 최후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을 떠나셨다는 것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 역사를 봐도 성자라고 일컬어짐을 받는 그 수많은 성인들, 그 수많은 성도들의 발자취에는 항상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냥 거쳐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고난이 없는 성숙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어쩜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죠.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련은 그 연단을 위한 하나의 필수 요소다.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영적인 연단을 위해서 이 과정은 필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제 삶을 돌아봐도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어려움을 그렇게 숱하게 경험하는데도 지나놓고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걸 알게 돼요. 저는 2020년도 초에 한창 코로나가 막 이렇게 창궐할 당시에 설상가상으로 건강에 좀 이상 징후가 보이더니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혈액암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암이 급속히 진행이 되고, 그리고 제 얼굴, 목 부위에 막 이렇게 혹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암 4기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지금은 이전과 같지 않아서 암에 걸려도 이제 치유되는 확률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치사율이 높고 1년에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망자가 한 8만 명에 이른데요. 여전히 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가 암 환자들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주치의로부터 암 선고를 받고 나도 이제는 내가 암이 걸렸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나도 이제는 죽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어떤 개연성 앞에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 죽음이라는 게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내 스토리로 이제 딱 오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참 어려움이 저는 많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목회 초년기에는 제가 강화도에 있었는데 그 벽촌에서 사역을 하다가 쓰레기를 이렇게 소각하는데 그 쓰레기 소각장 안에 누군가 던진 포탄이 불이 이렇게 막 이글대니까 그게 포탄이 폭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파편이 제 온 전신에 이렇게 쏟아졌는데 특별히 오른쪽 동공을 찔러서 지금 제 눈이 이거 제 눈이 아니에요. 이게 의안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잃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제가 인천에 그 철거민들이 살고 있는 십정동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한 4년 사역을 했는데 교회가 막 좀 부흥이 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조그만 예배당으로는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건축을 거의 다 해 지붕도 다 씌웠는데 이게 당시에 그린벨트가 선포되면서 불법 건물이라고 시청에 시청서 가지고 통보 한 번 딱 하고는 철거를 하는 거예요.
제 일생에 그런 현장, 목회 현장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당한 실망감은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제가 이제 1984년도에 미국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민자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라는 명을 받고, 제가 저 미국의 뉴멕시코라고 하는 알바크키에 유학생들이 가족들이 사는 데 가가지고 한 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이민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20여 년 어간에 제가 LA에서 주로 많은 사역을 했지만은, 또 제 막내 아들이 대학 4학년인데 여름방학 때 한국에 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먼저 갔어요. 이런 제 삶에 우리 하나님은 은퇴한 후에도 그 고난의 양을 채우시지 못하셨는지, 이제는 내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치명적인 어떤 위기를 제가 직면한 거예요. 제가 암세포가 막 한참 저를 괴롭힐 때는 더 이상 목숨을 지탱할 수 있는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숨을 쉬는 것조차도 힘이 들어서 하나님 나 불러가세요 할 정도로 그런 고통의 날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삶의 끝자락에서 막 사투를 벌이고 절망적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은퇴한 지 한 10여 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영적 도전이 별로 없었는데, 드디어 이런 위기를 직면하자 어떤 내 심경에 또 내 어떤 영적 상황에 일련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뭐 이 상황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대책도 어떤 대안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냥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일 침대에 들어 누워서 그냥 하나님 좀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자, 이러는 와중에 이제 어떤 회복을 위한, 치료를 위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암 전문의를 만나서, 좋은 의사를 만나서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2번, 때로는 3번 정도 병원을 다니면서 미국엔 입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의 자가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데, 가보면 흑인들, 무슨 또 멕시칸 가난한 분들, 이런 분들이 그냥 제 주변에 가득 똑같은 그런 형편에서 치료를 받는데, 갈 때마다 그 코로나가 막 한참 성할 때입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완전히 체력은 바닥났고, 제 이게 머리도 하나도 없이 다 빠져버리고 피골이 상접해서 살았지만 해골 같은, 그때 당시에 제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정말 놀랄 만큼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에 대한 집념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아마 내 생에 가장 치열했던 시간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누구나 그렇죠. 죽을지도 모를 만큼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되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념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때 여러분, 보통 평범하게 생활할 때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될까? 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밤마다 잠을 이루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볼 수도 없겠구나.
하는 그런 다급한 생각과 더불어 내게 있어서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에 있어도요, 사람이 눈 감고 이 세상을 떠나면 그것이 무슨 나에게 의미를 줍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전도서의 말씀대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던 이 솔로몬의 고백이 그렇게 절절히 제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꽃을 많이 좋아하는데 많은 화분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언뜻 생각이, 내가 이거 더 이상 볼 수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자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 다 불러다가 다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이들에게나 아내에게나 내가 만일에 가게 되면 그들에게 남길 얘기들을 전부 글로 써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영국의 저명한 크리스찬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일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속삭이지만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신다. 여러분, 사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몇 번의 이런 삶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비장의 수단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로 삼았었다는 것을 경험했지만은, 근데 이번 이 암투병을 하면서는 그런 회복을 장담하기가 아주 어렵게 됐어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이때 제게 가장 큰 질문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으면 그렇잖아요.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그렇잖아요. 뭐 미련 없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우리가 갈 수 있겠죠. 근데 제게는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마음이 확정이 안 오는 거예요. 영국의 대설교가 중에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불행한 일까지도 좋은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좋은 일만 아니라 나쁜 일도 그것을 좋은 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게는 이 말이 그렇게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부끄럽게도 저는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면서 이것이 정말 은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는 평생을 40년이 넘도록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선곡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실제로 내가 이 죽음 앞에서 그런 내게 주어질 어떤 확신이 그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맨날을 몸부림치고 있는데 제가 침상에서 유튜브를 들었어요. 설교를 듣는데 대구의 어느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듣다가 이분이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셨어요. 예화이긴 합니다만은 1956년도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남미 에콰도르라고 하는데 선교를 갔습니다. 팀이 돼서. 근데 그 들어가자마자 인디안들에 의해서 전원이 다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남편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는데도
그 현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가서 인디안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또 이렇게 교화시키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인디안들을 정말 회개를 시키고 그 중에 목회자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일련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마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계시겠지만은,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순교자였던 짐 엘리엇이 생전에 일기로 기록해 남겨두었던 말 한마디를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자막에도 나올 겁니다만 보십시오.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보관할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한번 여러분 주목해서 잘 살펴보십시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He is no fool who gives up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보관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육체적으로도 또는 영적으로도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인데, 그냥 제 마음에 어떤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정말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내게 두었던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내가 평생 목회자로 살았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큰소리치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영원히 보관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면서 살았던가 하는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저희 짐 엘리엇과 같은 선교사나 뭐 그 외에도 뭐 주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역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영원히 보관할 수 없는 목숨을 다 포기했어요. 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냥 어떻게 제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동에 붙잡혀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부활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지만 현실을 살다 보면 이런 소중한 우리의 가치가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나지요. 뭐 우선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뭐 여러분 비즈니스 또 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늘 우리에게는 우선순위지. 천국, 뭐 부활, 교회 와서 부활 들 때나 부활 이야기 듣죠? 별 관심 없잖아요. 나는 목회하면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장례를 얼마나 많이 치루는지 모릅니다. 평생 사는 동안에 임종 예배를 가요. 그 눈을 감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날 부르셔서 좋습니다 하고 가는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 잘 믿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막 몸부림칩니다. 한 시간이라도 더 생명을 유지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엘리엇 선교사가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보관할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우리 주님이 저를 이렇게 터치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더 이상 제가 영적인 방황에서 벗어나고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그렇게 두려움, 불안해서부터 제가 자유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루라도 천국을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사람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목사인데도 이 나이에 여러분에게 이런 부끄러운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은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때 무슨 언뜻 성경 말씀이 기억됐냐면 고린도전서 그 유명한 13장 마지막 12절이에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지금 지금은 희미해요.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희망이 저기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도전을 받으면서 이전보다는 이제 안정을 차츰 찾아갈 수 있었고, 이제는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런 이제 와중에 저는 한편으로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중에 2번, 3번씩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3주마다 항암 주사를 받는데요. 아침 9시에 시작하면 오후 4시까지 하루에 8시간씩을 꼬닥 의자에 앉아가지고 밥도 그 자리에 앉아서 빵 하나 먹고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6번 항암 주사를 다 원래 계획대로 다 마쳤어요. 의사가 저보고 MRI를 찍자는 거예요. 당신의 몸 상태에 얼마나 지금 암세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의사가 아무리 찾아봐도 당신 몸속에 더 이상 이제는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데요. 별로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예? 제게는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죠. 이거 살 수 있는 어떤 희망의 여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다시 체크를 해보죠. 근데 아직까지 특별한 이상이 있다는 말 듣지 않고,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제가 지금 나이 80인데 괜찮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시간이 제한되지만은,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면, 만일에 내가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몰랐다 그랬으면 어땠을까? 부를 이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직면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특권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를 이름이 없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하고 내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돌이켜보면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 믿은 일이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오직 나에게 정말 관심을 갖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줄 분이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마지막까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절대자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권이라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내게 위대하다는 것을 저는 절절히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또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걸 제가 이전에도 많은 아픔을 겪어봤지만은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것임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저는 평소에 성경을 이제 읽는 평생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귀한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면 그걸 노트에다 기록을 해서 이렇게 여러 권 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투병 중에 노트를 꺼내가지고 읽기 시작을 하는데 그 한 절 한 절이 시마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그 노트 중에 어느 날 읽다가 이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 특히 이 본문에서 두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징계와 연단. 징계 여러분 아시죠? 잘못하면 채찍하는 거. 연단이란 말은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내게도 하나님이 징계의 대상이 되었던 일들이 있었겠죠. 내가 부지부식간에 잘못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기 위한 연단을 하시는데 그 결과는, 그 후속의 조치는 뭐냐면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 아니었을까. 부끄럽지만은 지금 제 나이 80이 되어도 연걸지 못한 내 믿음을 연단하셔서 결과적으로 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위장된 은혜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내가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었거니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어떻게 제가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예요.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거 믿으시죠? 여러분, 고난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요, 그걸 거부하기보다는 여기에 깊은 함축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목적이 있고 분명히 쓸모가 있습니다. 이걸 깊이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새로운 눈으로 해석할 줄 아는 안목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투병하면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들도 역시 하나같이 고난의 명수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사사지 살펴보십시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비단 나처럼 질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그것이 당장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상치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특별한 어떤 은혜의 통로를, 이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시면 좋겠죠. 근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몸으로 내 생애를 통해서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그냥 잘 믿으면 더 좋은 것 주시는 것, 그런 가시적인 어떤 현실에서 이익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다 실망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쌓아둔 그 많은 금은 보화들이 언젠가는 다 영원히 보관할 수 없는 거예요.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갖고 산다면 이 세상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제가 지금 마음이 아픈 거는 교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자꾸 뭔가 어떤 이 기복적인 그런 마인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뭐 오래 사는 것, 뭐 부자 되는 것, 자꾸 이런 기복적인 생각만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수요자들이 있으니까 또 잘못된 지도자들이 막 축복을 남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헐값으로 세일하고,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소위 번영의 복음을 팔아서 교회는 막 커졌지만은 그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 교회 생활 하시고 새벽기도 하고 11조하고 다 이렇게 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지엽적인 거라 그러면은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 너무 왜곡되는 거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영원히 보관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 보관할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너무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소리를 막 쳤네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나는 희망을 봅니다. 우리 왕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의 열정을 보면서 이 교회가 앞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가장 건강한 교회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하면서, 고난이 와도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이 변장된 은혜를 주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투병하면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 후서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세 번역인데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거 단수로 제가 바꿔서 읽어볼게요. 나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힘을 얻은지 모릅니다. 다시 하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다가 우리는 가끔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상처로 인해서 아픔을 경험할 때마다 낭망하게 되는 우리 성을 용서해 주시고, 이런 시련과 연단이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주어진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더 거룩한 뜻을 쫓아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안전합니다.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주 내 안에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소라님들, 오늘 주님께서 저 미국에 멀리 사시는 우리 정영주 목사님을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쳐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 심지어는 그 죽음 같은 고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난, 이 고난을 주님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위장된 은혜로 반드시 바꿔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살리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이 반드시 위장된 은혜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고장된 이 고난이 위장된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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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있는 이 고난이 위장된 은혜가 되게 하신다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바라본 눈을 열어주십시오. 고난을 고난으로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이 고난을 위장된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본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고난이 위장된 은혜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당하는 고난이 위장된 은혜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 약속 안에서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 약속 안에서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찬양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 그 사랑 잊지 못해서 구원에 빚진 저희들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예물로 봉헌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주님 기꺼이 받으시고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이 땅에 아파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사용되게 해 주시옵시고 드린 성도들의 손길마다 저들이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피로를 채우사 늘 나누어 주고도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보장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으로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과 저들의 모든 후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